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1절만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하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눌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세우신 몸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맞이하여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패인 상처들은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본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들을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레스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재물을 지켰는지, 명예를 지켰는지, 나의 자리를 지켰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보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썼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애쓰며 운동하며 수고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애쓰며 수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몸과 마음이 지친 무더위 속에서도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주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외면한 채 타인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만을 찾아내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눈 녹듯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 속 아픔인 6.25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총성이 울리지 않게 하시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분열의 장벽과 미움의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1월부터 은성교회 발걸음을 하신 귀한 새가족들을 모시고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주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됨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환경이 낯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은성 공동체 안에서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복되게 정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는 셈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질병과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나며 예배의 자리를 눈물로 사모하는 한우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손길로 환부마다 만져주시고 모든 통증과 약한 것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안에 굳게 서 세상 길 따르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안에 굳게 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가라. 주의 말씀 너를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시험 다가올 때 주를 믿고 따라가며 고난 따라와도 주를 믿고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재직회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때에는 중요한 일을 하나 좀 결정해 주시면 해서요. 모든 재직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여기 앉아 계시다가 오늘은 우리 식당에서 재직들이 오면은 밥 주지 마세요. 재직회 끝나고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찬양 예배 시에 있고요. 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 함께 해주시고 본과장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피택자 모임이 매주 진행됩니다. 한 가지 안내는 저희가 수요일에 수요 1부 예배 10시 반 예배고요. 오전에 수요 2부 예배가 저녁에 7시 반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고 또 소수의 인원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7월 달 되니까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 자리를 비우는 때들도 있어서 그 시간들을 다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는요 수요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럼 9월 달부터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2부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고요. 대신 9월 달부터는 우리 목장지기들과 함께 좀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목장지기 모임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고요. 목장 맡으신 목장지기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미리 광고하니까 시간과 일정들을 조율하셔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목장지기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원화에서 영어 캠프 합니다. 또 참여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애참부에서 봉사자 모집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방봉사 당번들도 기억해 주시고 신방 일정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목장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부속실 사용하실 때마다 나가실 때에 냉방기 전원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9시, 10시 넘어서 집에를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에도 1층에 에어컨들을 계속 켜놓고 돌아가신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부담도 그렇지만 과열되다 보면은 우리가 화재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나가실 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CBS TV에서 행복 다이어리라고 하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2편 찍었습니다. 하나는 어제 방송이 됐고요. 저도 늦게 알아서 미리 광고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4일에 방송이 됩니다. 5시 50분인데 꼭 방송 못 보시더라도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날짜 지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또 교회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안내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금요 찬양 집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CCM 사역자지요. 은혜, 행복, 또 감사 불렀던 그러한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화하는 손길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인데요. 에리 프롬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독일의 나치의 억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심리 가운데 아주 모순된 심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억압을 받으면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억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제해주는 강력한 권위나 어떤 시스템 속으로 쏙 들어가서 거기서 맹목적인 복종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곳에서 복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에리 프롬은 그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 이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는 불안하고 복종은 안전한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자유가 있고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사든지 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누군가 대신 골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죠? 넷플릭스 딱 로그인하면 뚜둥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당신이 볼만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그거 그냥 눌러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유튜브가 골라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이어서 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법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끼워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AI에다가 오늘 저녁에 나 뭐 먹으면 좋을지 알려줘. 그러면요, AI가 말해주는 거 골라서 해먹고 사서 먹는 거예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려워하고 남이 결정해주는 편안한 곳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자유에 대한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엎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유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려워하고 남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남이 정해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유를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마음이고 내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로는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붙잡을 때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가운데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 되시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죠.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그냥 옛날처럼 믿으면 안 돼? 그냥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거기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 율법 지키면 다 구원 받는다며 율법 지키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스스로 어두운 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이걸 선택해. 그냥 돌아가. 이런 마음의 유혹들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냥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던 겁니다. 율법의 감옥으로 거기로 도망치면 안식이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안식이 없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피해간 곳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쉬운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좋잖아요, 그렇죠?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쉽고 어렵고 이거 선택하는 거 우리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어도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면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는 길, 내가 선택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광야 시대의 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먼저 1, 2장에서도 우리가 공무유세처럼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붙잡자 그랬는데, 이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날 때부터 알고 있었을 정도로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구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날 때부터 그냥 율법을 들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 공생애 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남긴 것은 12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신 때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서 마음과 뜨거움이 있지만 그 뜨거움 안에 깊이 붙잡은 그러한 기둥 같은 믿음들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냐?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세상은 그들을 도망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로마도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부르는 것과 성경이 부르는 게 다르죠.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성경이 부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것을 늘 집중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사님, 권사님 부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사람일까? 늘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나라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니까 다 각자 도생하는데요.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믿음의 길 속에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요, 중보가 있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관찰하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돋보기를 들고 보듯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말씀도 그래요. 제가 그냥 말씀 한번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깊이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요, 말씀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읽은 게 저에게 보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이 저에게 들리고요, 제가 그 말씀의 시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져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 깊은 은혜가 있고요,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목수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직업이,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약해서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 정도 못하겠냐, 이게 떠올라요.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힘든 일 생기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도망갈까를 깊이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데 2,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한 것과 같이 하셨으나, 그러나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이다.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세는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체가 이스라엘이었고요, 모세 자체가 율법이었고요, 모세가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모세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는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돌아갈까? 일단은 핍박이 덜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리고
거기 가면 심리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을 내 스스로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은 하라 그러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의 자유보다 조금 더 편안한 구속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주시는 은혜였어요.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과 6절인데 모세는 장래를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장래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어요. 모세가 훌륭한 건 맞는데 모세는 그래도 종이었어요. 종.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들과 종, 누가 높아요? 아들이 당연히 높죠. 이 종이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종은요, 주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가 도망치는 곳, 핍박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곳, 안식을 찾아서 가는 곳, 거기에는 참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예수님의 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광야 시대의 이야기인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광야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시대 옛날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도 먹고 불기둥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옛날을 보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으로 이야기하면 퇴행이라는 거예요. 퇴행,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조금씩 크다가 동생 태어나면 다시 애기짓 합니다. 그렇죠? 그게 퇴행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른스러워져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옛날에 아기 때 하던 것으로 엄마의 관심을 받는 게 나에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퇴행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시험 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몸부림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저앉아요. 남들이 와주고 남들이 붙들어주고 남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대부분 뒷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적인 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영적인 퇴행을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졌다. 이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완고하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힘드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래요. 시험을 만났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시험을 이겨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게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 듣고요, 그냥 편한 곳으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야죠. 꼴 보기 싫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광야 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었죠.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요, 뒤로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뒤로 돌아간 곳, 도망치려고 했던 곳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시험에 들었습니까? 뒤로 피해서 이 시험에 피해가야지 한 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피해서 나 다른 데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 짚어줍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리고 뒤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 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돌아갔냐?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갔냐? 겉으로는 물이 없고 겉으로는 먹을 게 없는 건데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지하 묘지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어서 나갔냐?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 이 힘든 일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시 한번 1절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망치지 않은 믿음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도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편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과거를 그리워하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중에가 진짜 나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저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일주일 뒤에 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나중이라는 것은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게 나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 주시는 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안 졌을 옛날이 좋아지는 거고요. 십자가가 있지만 이거 나중에 주고 싶어서 나중에라 그러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날마다 우리 자리에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오늘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싸워야 되겠죠. 오늘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집트로 파송받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같이 좀 교제했습니다. 90년생, 92년생 부부였고요. 젊죠? 아이가 셋인데요. 2살, 3살, 4살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니, 애들 셋 데리고 아유 이집트 어떻게 가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92년생 된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들마다 있으면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저한테 걱정합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애 셋 데리고 살겠냐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는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데로 가거든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거든요. 저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루라도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은, 그 권사님들은 안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저를 부러워해야죠. 와,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뭐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지진이 들었어요. 영혼이 막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카타콤이요, 도망간 게 아니더라고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의 카타콤에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의 침실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겠어요? 거기는 가면 지옥이고 멸망인데. 그렇지만 이 카타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안식이고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부럽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죠. 그들의 자유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자유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죠. 우리가 피해간 곳, 우리가 도망친 곳, 거기에 안식이 있지 않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진 이 자리,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숨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것들 넉넉히 감당하리라,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리라, 이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망치려고 한 것이 많았습니다. 피하려고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도망친 곳에 예수님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십자가와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거 피하고 싶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고 또 하나님, 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안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친 곳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진 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안식을, 평안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곳에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곳에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나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채워주시는 만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시고 질병, 근심, 염려, 인생의 어려움, 갈등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공부로 진로로 군대나 해외에 있을 때에 하나님 기억하사 특별한 은혜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잘 준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호국의 달 6월 특별히 한국 전쟁을 생각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정치하는 대통령,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자유를 찾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 위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재직